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선 에스라 8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에스라의 인도하에 이루어진 제2차 포로 귀환 예정자들의 어떤 가게별 대표자들 그리고 이 수요를 밝혔다면, 오늘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제2차 포로 귀환을 준비하면서 귀환 예정자들을 집결시켰다는 이 사실과, 그리고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을 모집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에스라의 말씀을 보면 포로 귀환을 위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세히 보면 스가랴 자손은 무려 300명이나 되었고, 가장 적은 이 베베 자손의 경우도 28명은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일반 백성들과 그리고 제사장들도 있었지만, 유독 성전에서 봉사하고 수종을 들어야 할 이 레위인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1차 기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라 2장 말씀을 보면 1차 포로 기한 때 제사장들의 수가 무려 4,28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의 수는 341명밖에 안 되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귀환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에 귀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 해야 할 일은 이 레위인이 아니면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처럼 누가 안 한다고? 그러면 내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내가 좀 더 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의 역할은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해야 될 일을 구분해 놓은 이런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경계였습니다. 즉 어떤 일의 효율을 따질 수 있고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거룩을 위해서 분명하게 지켜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이 우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인물이죠. 이 우사는 결코 악의를 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들을 통해서 옮기다가 왠지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으로 궤를 붙들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방법이었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시고 그곳에서 치시니 우사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거룩을 지키는 방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사람의 지혜나 생각 그리고 판단으로는 우리가 결코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러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레위인이 결코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레위인들이 왜 한 명도 없었을까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살펴보면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이들이 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일로 전향을 해서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성전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반면 보수는 굉장히 적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굳이 자신의 삶의 이 어려움을 감당해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족속에게 주어진 이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기보다는 오랜 기간 정착해서 살았던 그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편안히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은 이유로서 이 두 가지 이유가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들의 모습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또 말씀하시고 부르셨다면 그래도 저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민족을 외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일까? 라는 이런 질문이 들곤 합니다. 이 레위인들의 모습을 그저 이 성경의 말씀으로만 바라보면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이 레위인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자리,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나에게 주어진 직분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의 역할일 수도 있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어떠한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역시 이 레위인들처럼 선택의 기로에 늘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익숙하고 이 편안한 자리에 머물 것인가 하는 이 선택의 자리 말입니다.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더 안전적인 삶을 사는 것 당연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요. 더 나은 환경에 사는 것 역시 똑같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다면 덜 수고로운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의 이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함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이유, 레위인들의 존재 이유와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편안함이 아니라 거룩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나의 편안함을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보다 내가 선택한 자리에 더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레위인의 자리는 아무나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또한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자리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사람의 일로 평범하게 일을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쓰면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이동하는데 그 성전에 봉사할 사람 뽑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거룩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반드시 이 레위인들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구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느냐 거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비록 힘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비록 힘들고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더 고생하는 것 같고 보상이 없고 보상이 있더라도 적을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라면 그 자리가 가장 가치 있는 자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는 결단, 이익이 아니라 사명을 붙드는 결단,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분명하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분명하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조건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내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도망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만수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 삶 가운데에 분명한 어떤 신앙의 딜레마가 찾아올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신뢰가 되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내려고 충분히 애쓰고 있지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애써 순종해도 열매가 없을 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갈 길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레인이 한 명도 없는, 한 사람도 없는 이 심각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을 세우는 일에 엄청나게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에스라는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에스라는 이 문제의 해결의 이유를 사람이나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찾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숫자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순종하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정말 삶을 갈아 넣을 정도로 행동하면 분명히 그 결과는 따라오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분명히 열매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떠한 일의 결과나 열매보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능력, 나의 능력,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고른다고 한다면, 그리고 명백한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레인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고 찾고 움직이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붙들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에스라가 보내고 찾고 움직였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움직이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에스라가 행동했다, 에스라가 찾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방법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곳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찾고 그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갔다, 하나님의 손을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잡으셔야 합니다. 즉 순종은 했지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을 하면서 더하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순종은 하지만 그 순종 가운데 내 열심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지 않을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맡겨진 일은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더 풍성한 방법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면은 레인들만 온 것이 아니라 누가 오죠? 느디닌 사람들도 함께 오게 됩니다. 이 느디닌 사람들은 성전 봉사를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핵심적인 역할은 아니지만, 레인처럼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구할 때에 레인들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레인들을 함께 보좌하여서 성전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사람들을 함께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만 채워지면 된다, 또 이 사람만 있으면 된다, 나 이 일 하는데 이 사람 꼭 필요해, 이 사역 하는데 다른 사람 많아도 이 한 사람만 있으면 돼, 때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목적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해내고 완수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이 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순종했는데도 열매가 없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고 답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애써야 하고, 그 애씀 가운데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포기할 이유도 멈출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결단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결과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착각이십니다.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또 인간의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필요한 사람을 분명하게 붙여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맡기신 이 사명을 반드시 이뤄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굳건하게 지켜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